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그 잡음이 뜨는 저기를 찾아가지고 뮤트를 시키세요. 그 채널에 잡음 뜨는 채널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어디 잡음인지 확인 좀 하시고요. 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고백 그대로 예수를 먹고 삽시다. 이 말을 하는 일들 속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성찬식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경우는 보통은 카스테라나 이런 걸 잘라서 이렇게 놓게 되고 또 우리처럼 밀떡을 놓게도 되죠. 그런데 가끔 좀 리얼하게 의미 있게 한다고 찰떡을 잘라서 놔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밀전병 같은 경우는 입에서 녹잖아요. 그냥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카스테라 정도도 그냥 꼭 다물고 있으면 녹잖아요. 그것도 침 때문에. 근데 찰떡은 아무리 물고 있어도 안 녹아요. 그건 우물우물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먹는 사람, 그 몸을 먹는 리얼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찰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찬식 할 때 다 은혜 받고 이렇게 오는데 다 질경질경 이렇게 씹으면서 우물우물거리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방법이 안 좋죠.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은혜로운 방법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요. 하는데 진짜는 신학적 의미로 본다면 떡은 살을 먹듯 씹어 먹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을 떠나서 의미죠, 의미. 찢어 먹는 것보다는 주의 몸이, 주의 피가 내 안에 내가 먹고 마셨다는 의미를 주고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종교, 특별히 기독교가 너무 디테일한 것에 관심을 주면 어려워요.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의 교회 상황,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런 논쟁이 있어요. 화채설 이런지 우리는 기념설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로되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임재로 그 일들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유익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화채설에 이제 기도하고 미사 때 기도하고 축복하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아무리 먹어봐도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되어졌다는 믿음으로 갖고 먹으라는 건데, 이제 무슨 논쟁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떡을 자르는데 이걸 1cm로 하냐 2cm로 하냐, 너무 작다 크다 이거 논쟁하고, 또 어떻게다가 이제 집전을 하는데 러시아 종교에서 이렇게 한 거죠. 집전을 하는데 파리가 날라와서 죽었어요. 자, 포도주에 빠져서. 자, 그러면 이 파리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어떻게 봐야 돼요? 그 화채설이 되니까 포도주 예수님 피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파리가 죽었어요. 그럼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봐야 될 거냐? 모든 거 거룩하게 변화시키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난 묵상하는 거 없이 그런 논쟁하다 결국은 신은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게 소련 러시아 정교회예요. 근데 이런 일들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너무 신학적 부분에 이런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과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까,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그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니까 논쟁하다가 문제가 돼요. 장로교는 뭐가 제일 난점인지 아세요? 다 좋은데, 민족, 합리적 다 좋은데 회의가 너무 많다는 거. 회의가 너무 많고 길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냥 우리 장로님들 다 좋고 짧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막 보통 당회를 하는데 막 7, 8시간 막 3, 4시간 이상 7, 8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밤샘을 뭐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그리고 너무 논쟁이 많아서 이 논쟁을 벌이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도 방비도 못하고, 영적인 흔들림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는 이런 허술함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의는 단순하고 짧게, 그리고 일은 기도하며 진중하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논쟁들이 교회사 속에서 많이 생겼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해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53절에 보니까 이 역사적 배경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나타난 일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 배를 타고 건너가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하고 왔던 일들, 그런 과정 속에서 이터널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뭐냐라는 거죠. 왜 찾아왔느냐?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6절에 보면 나오죠. 왜 찾아왔느냐? 26절 같이 한번 목록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 표적 즉 이적하고 밥을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오병이의 역사 속에 떡을 먹고 육신의 관점, 육신의 양식만
생각했던 그들의 시각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복신앙의 일들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복을 구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 꼭 기억하셔요. 성경은 복 받으라예요. 아멘. 그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복 받으라 하는 말이 싫은 분, 나 그런 거 싫어. 싫을 수가 없죠, 그죠? 싫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명명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셔요. 근데 어떤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왜 복을 구하냐, 그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도 관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된 걸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관점이 없고 땅에만 관점이 있을 때 기복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지금도 늘 기억이 나는 게 시골교회 있을 때 안 믿던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나왔는가 이래 봤더니 무당 점집에 자주 찾아다녔는데 도배하다가 의자에 미끄러져 가지고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쳤나 다리를 다쳤나 뭐래, 하여간 다쳤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다고 안 간다고 교회로 나오겠대요.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 뭔 기도를 해야 돼요? 주야, 안 다치게 하옵소서. 근데 사람이 안 다칠 수 있나요? 또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아닌겨 뭐 하고 또 딴 데로 갔어요. 땅의 것만 보는 거죠. 위에 하늘에 계신 거룩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생에만 집착을 해요. 이 생에만 집착하고 내세에 대한 것은 관점도 없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항상 제가 말씀, 장례식 때 오신 분들 들었겠지만 항상 인생은 입학과 졸업이에요. 그죠? 졸업하는 데 싶으면 또 입학을 해요. 그게 연속적으로 오죠. 게다가 나이 들면 이제 입학과 이런 게 없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인생의 이 세상에 태어남이 입학이고 죽음이 졸업이에요. 그럼 우리 또 다른데 입학해야 되는데 어디 입학할래요? 어디요? 어디 지옥이라고 하는 분은 한 번도 없네. 근데 사단 숭배자들은 지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길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요. 도둑도. 저는 아내한테 다이아 반지를 해줬어요. 비싼 걸로 해줬어요. 전에 제가 그 안식년 때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보내줘서 갈릴리 호수 가봤더니 그 근처에 갈릴리 호수 가에 그 세계적인 보석 세공소가 있더라고요. 보석 세공소. 거기 가서 반지 다 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답죠. 예쁘죠. 그래서 3캐럿인가 되는 거 한번 껴보라 했더니 좋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가져갈까 그랬더니 갖다 놓고 끼지도 않을 것 같고 집에 두자니 걱정스럽고, 그래서 우리 그냥 여기다 맡겨놓고 가자 그랬어요. 찾으러만 가면 돼요 아직. 근데 못 가고 있어요. 맡겨놓고 왔으니.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땅의 것만 본다면 의미적인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떡을 먹고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몸을
받고, 그리고 얘가 미안합니다, 나한테 대들어가지고 사망 신고가 돼가지고요. 그 살과 피를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머리카락, 손톱 하나도 소중히 여겼잖아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몸과, 즉 육체와 혈육이 통해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인자의 피, 살, 이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관계성이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도 혈연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교회 이름으로 한 성도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의 이름으로 교우가 되었으니 거기에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모임에도 뭔가 동질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동질성이 뭡니까? 인자의 몸과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2절이에요. 자, 31절, 32절. 30절에서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걸 물어요.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모세,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하고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내려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짓는 수확물 먹게 될 때 그쳐버려요.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3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도 백성들이 돌아갈 때 떡을 한 덩이씩 주워서 보냈는데 우리 교회도 식사를 못하니 떡을 한 덩이씩 들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광고도 했었죠. 그런데 처음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예배 중지나 이런 걸 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매번 떡이 계속 들어오다가 정말 한 주도 안 빼놓고 들어왔죠. 그래 놓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제 생각에 그냥 한 2주 뒤부터 식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님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던 중이었는데, 신기한 건 식사가 우리가 중식을, 그러니까 점심을 먹기 시작할 그 계획을 갖고 있던 그 주간서부터 떡이 그치더라고요. 만나라는 게 이건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동안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자, 모세는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만나를 먹고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찬식에 동참한 그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디냐면 우리가 5장 그 24절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귀한 관계예요. 하늘의 떡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나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는다, 이 자체는 뭡니까? 거기하고 이 5장의 그 24절하고 연결하면요, 믿는 자라는 거죠. 예수를 먹는 게 육신으로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나는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영접한 사람. 왜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혈연관계로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듯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는 만나를 준 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놀라운 지도자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하고 비교하든가 메시아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메시아는 차원이 다르고 나도 모세가 준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55절 56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나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58절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즉 만나와 다르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대단하지만 그것 먹고 죽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 예수님을 먹는 자지,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믿음인데 왜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말씀. 우리가 15장을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자, 어디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결국은 여기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방법인데, 그것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의 거룩한 역사는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오늘 여기서 15장 7절을 보게 되죠.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내 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의를 갖고 하려고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주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에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드러나야 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뭐 장기 금식하고 이런 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제 앞에서 자꾸 뭐 내가 20일 했고 뭐 며칠 했고 막 금식 기도한 걸 막 얘기하는 분한테 가만히 있다가 얘기를 해요. 한마디 해요. 그냥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저도 장기 금식 많이 하고 해봤지만 그게 내 의의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그 거룩한 은혜를 내가 느끼고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금식하고 하는 일들은 이사에서도 나오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라는 거죠.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매여 있는 사람. 오늘 여기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붙어 있는 사람, 굳이 잡은 사람,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의 일들 속에 될까 안 될까 의심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하는 거고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건데, 근데 내 의가 드러나게 되면 자꾸 의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얼만큼 더 기도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이건데 그럼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책망받은 게 뭡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책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내가 한 의가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 난 너 몰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주님의 판단력이더라고요. 우리도 뭐 할 때 보면요, 그냥 가만히 묵묵히라면 너무 귀한 분인데 마음은 편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으로 축복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자꾸 얘기를 하면 듣기가 싫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마찬가지,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게 기도의 모든 자격,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응답의 조건 다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이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혈연관계 일들 속에서의 그 애착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53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장 5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5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51절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51절 지금 말씀 봉독한 거 그대로 기억하고요.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내 공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다는 얘기고요. 내가 영접하고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의 살을 56절에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 성찬식에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영적 신비감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감격의 일들이 생기면 나는 영생을 얻은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속에 기도의 권세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사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같이 거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한 몸이 된 사이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가봤더니 들어오래요. 그래서 바빠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꼭 들어오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개 한 마리를 잡았대. 그래서 개 한 마리 잡아서 개고기를 먹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 조금 이 법이 생기기 전에요. 또 이것도 법이 못 먹게 돼 있는데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족을 잡아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는, 그분이 개띠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족을 잡아먹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유 목사님 이걸 먹어야 내가 유 목사님 안에, 유 목사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겠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왜요? 참 개고기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맛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영적 굉장히 혼란해져요. 두 번째는 자꾸 혈기가 생겨요. 어느 정도 먹었냐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었어요. 두세 끼는 먹었어요, 일주일에. 그 당시에 금산에 잘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혈기가 생겨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어떤 일들 속에서 과학적인 증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금식을 깊이 하고 아니면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개고기를 먹으면 굉장히 기도할 때 혼란하다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저도 그런 현상을 느껴서 제가 안 먹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좋아했다가 갑자기 욱욱하는, 뭐가 강해져요? 개성이 강해지더라고요. 이걸 풀어 얘기하면 뭐예요? 개 같은 성질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는데, 그분 일들 속에서 그 얘기가 자꾸 생각나요. 이걸 먹어야 유 목사님이 내 안에, 내가 유 목사님 안에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안 할래요. 그래서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딴 사람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뭐 그러면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정말 우리 신비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정말 주를 경외함이 충만해져야 돼요. 주를 경외함이. 그러니까 제가 개성이 강해지는 거 싫어했죠. 개가 충만했어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했는데 주가 충만하고 주를 경외함이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찢기신 살, 흘린 피가 성찬식을 통해 내게 오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한 은총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